지난주에 전교인 수련회를 다녀왔잖아요. 마지막 식사, 점심 먹을 때였어요. 샤브샤브를 먹는데 저희 테이블에는 저랑 김예나 학생과 안유빈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미나리는 안 먹고 고기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미나리는 제가 다 먹고 제가 이렇게 고기를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줬는데 예나랑 유빈이가 우리 교회를 더 열심히 다녀야겠다. 고기는 찐 사랑이야. 이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너무 따뜻하고 이렇게 찡하게 이건 배반하면 안 돼. 이건 정말 찐 사랑이야. 막 이렇게 얘기해줬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주에 전교인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아주 머나먼 일처럼 느껴집니다. 전교인 수련회를 생각할 때에 다 같이 못 가서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은 거기에 참여하신 한 성도님은 한 번도 교회를 다니시지 않았던 어머님을 모시고 왔는데 그 어머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보고 따뜻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갔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떠난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 상처, 신앙인들의 그 잘못된 모습 때문에 나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성도님께서 오랜만에 그 수련회에 참여하고서는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와, 이런 공동체라면 나도 신앙생활을 다시 하고 싶다. 정말 서로 너무 사랑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이 왔을 때도 불편함 없이 서로 섬기고 따뜻한 모습이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가슴 벅참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진짜 우리 공동체는 멋지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행복하고 저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만 계속 행복해도 될까라는 물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3장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따뜻하고도 도전적인 대답입니다. 여러분 놀이동산 가본 적 있죠? 안유빈 학생은 놀이동산에서 어떤 놀이기구를 제일 좋아하나요? 좋아요.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대고. 저는 그 서울랜드에 라바라는 놀이기구가 있는데 그거 그냥 빨리 돌면서 약간 달려 있는 그 놀이기구가 양옆으로 움직이는 그런 놀이기구를 좋아합니다. 아, 아주 놀이동산의 이름까지 대어 주셨어요. 서땡랜드의 라바라는 놀이기구. 뒤에 계신 김재철 집사님도 하나 묻고 싶네요. 어떤 놀이동산을 선호하시며 어느 놀이기구를 좋아하시나요? 돈 내고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아서 그런 점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기억에 남는 거 하나는 그 에땡랜드의 독수리 요새. 독수리 요새. 네. 타보셨죠? 네네. 그거 좋아하세요? 전투기를 타는 느낌. 아, 전투기를 타는 느낌이어서 저도 지금은 좋아하지 않지만 젊은 시절에는 놀이동산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가면 추로스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놀이기구 기다리는 것도 재밌고 그냥 다 설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놀이동산 입구에서 직원이 자, 오늘부터는 기존 회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티켓을 끊으신 새 손님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하고 문을 딱 닫아버리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참 슬프고 안타까울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막 표를 손에 쥐고 들어가지 못해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는 그 실망한 아이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천국과 같은 기쁨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만 친하고 우리끼리만 웃고 우리끼리만 와, 하늘드림교회 너무 좋다 하고 문을 걸어 잠그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우리만의 울타리가 되어버립니다.
천국은 문이 닫힌 비밀의 방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들어와 쉬고 치유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군가 외롭고 지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기웃거릴 때 어서 오세요. 여기 당신을 위한 준비된 자리가 있습니다. 하고 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사실 우리 하늘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환대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를 찾아온 방문자나 손님 중에 그 누구도 그냥 헛헛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어떤 분이 찾아오시든 우리는 늘 하늘드림교회 성도 일동이라는 이름을 걸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어떤 게 행사나 모임 있을 때 늘 제가 기도 부탁해서 기도했지요. 그리고 갓 쪄낸 따끈따끈한 떡도 대접하고 정성껏 차린 다과도 대접했습니다. 먹거리가 들어오면 늘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손에 작은 선물 하나라도 지어 보내드리면서 주님의 사랑을 담아 대접했습니다. 넉넉해서 많이 가져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영혼이었기 때문에 내 집 식구를 대하듯 정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떡 한 상자, 음료 한 잔, 정성스러운 선물에 담긴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가 가진 환대의 DNA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환대를 연습해야 할까요?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환대는 천국의 마중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옛날 시골에 가면 물을 퍼 올리는 펌프라는 것이 있었어요. 어르신들은 아마 어렸을 때 직접 펌프질을 해보신 분도 계시지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좀 낯선 물건일 텐데 요즘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수도꼭지 같은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려줄까 하다가 사진 한 장을 찾아서 참고 자료로 되게 부끄러운데 보여드릴게요. 옛날 이렇게 코로나 시절에 했던 건데 이게 펌프예요. 자, 그 다음 거 아주 잘했어요. 분홍 바가지에 물을 이렇게 한 바가지 떠서 지금 붓고 있잖아요. 저게 마중물입니다.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은 나오지 않아요. 저 바가지로 물 한 바가지를 떠서 그 속에다 이렇게 물을 넣어야 지하 밑에 있는 물이 콸콸콸 솟아 나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겨우 한 바가지, 작은 물 한 바가지일 뿐인데 그 물이 없으면 땅속 깊은 곳에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절대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가장 작은 것을 먼저 내어줄 때 훨씬 더 크고 시원한 것이 터져 나오는 것, 그게 바로 마중물의 신비입니다. 마중물은 손님을 마중하러 나가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물 한 바가지를 부음으로 깊은 곳에 숨어있던 좋은 물을 끌어내는 거예요. 물 한 바가지를 부어서 그 물 한 바가지를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쑥스러워서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어떻게 할 줄 몰라 방황할 때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미소 한번 건네주는 거,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그렇게 말 한마디 건네주는 거, 정성껏 준비한 차와 따뜻한 떡, 이런 다과를 내어주는 것이 바로 천국의 마중물입니다. 그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부어줄 때 어색하고 경계했던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고 깊은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의 기쁨과 치유의 샘물이 콸콸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펌프질하는 흉내를 내볼까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어서 오세요. 따라해 보세요.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우리의 마중물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부지 중에라는 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나그네를 사랑하고 환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면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외롭고 갈 곳 없는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다가와 안아주셨고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자격을 논한 게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환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 때문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낯선 이들에게, 나그네에게 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속에 이 환대를 아주 잘 실천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불리고 우리가 지난 6주간 시리즈 설교를 통해 살펴보았던 인물인 야곱의 할아버지입니다. 누구일까요? 맞아요. 아브라함이에요. 찢는 듯이 무더운 한낮에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 가까운 노인이었거든요. 무더운 날씨 시원한 그늘 아래 쉬고 있을 그 노인이 저 멀리서 나그네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고 그냥 지나쳐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랑은 무관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나이도 많고 날도 뜨거우니 저는 늙어서 힘들어요. 그냥 지나가세요. 라고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일어나 뛰어가 그 사람들에게 달려갔어요. 100살 가까운 어르신이 그 뜨거운 한낮에 벌떡 일어나 달려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죠. 근데 그 낯선 사람들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 쉬어가세요 라고 청했습니다. 시원한 물을 내어주면서 먼지 묻은 발을 씻겨주고 최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해주고 고소한 빵을 만들어서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낯선 나그네들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환대를 통해 그동안 자녀가 없어서 슬펐던 아브라함 가정에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복된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저 사람들 가만 보니까 천사 같아. 그러니까 잘해줘야지 하고 계산해서 나간 게 아니었어요. 그저 길 가다가 지친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고 따뜻하게 환대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환대하고 천사를 대접한 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어떤 한 사람, 우리의 일상에 다가오는 낯선 얼굴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새 나그네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5절부터 40절인데 의인들도 처음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대접한 줄 몰랐습니다. 그냥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나눠줬을 뿐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 한 잔 건넸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바로 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에 만나게 되는 낯선 얼굴, 처음 보는 사람, 또 마음이 상해 찾아오는 누군가를 환영하고 대접할 때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내 집에, 우리 교회에 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안양교회 청년교구 큰숲팀입니다. 청년 18명이 하늘드림교회에 옵니다.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이들과 함께 성경 캠프를 하러 옵니다. 지역 전도도 합니다. 이번 큰숲 가꾸기 이 여름 성경학교 캠프를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왜 이 청년들을 지금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까? 문득 떠올랐던 거는 모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왜 웃으시죠? 집사님인 거 티나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교회이고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받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찾는 누군가에게,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청년들을 맞이해야 할까요? 자, 우리 초등학교, 중학생 친구들은 큰 소리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청년 선생님들을 맞아주고 예쁘게 인사해 주는 것이 최고의 환대일 것입니다. 어르신들과 장년 성도님들은 환한 미소로 손잡아 주시고 인생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려 하는데 함께 어우러져 주세요. 토요일에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요 앞에 청년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붙여놨잖아요.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렸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름을 기억해서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감동이 됩니다. 어제 놀란 게요. 청년들이 왔어요. 근데 저를 정말 테스트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름 가리고 제 기도 제목이 뭐게요? 이렇게 맞췄게요? 못 맞췄게요? 맞췄어요. 완벽하게 맞춘 건 아닌데 그래도 맞췄어요. 기도를 했으니까 당당하게 얘기해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도 프린트 따로 주고 외우라고 각자 책상에다 붙여놓고 막 외우고 있는데 이름하고 얼굴이 잘 안 외워져서 선생님께 죄송하지만 이름표를 하나씩 붙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어서 오세요. 하늘드림교회 잘 오셨습니다.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천국의 기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환대는 어렵고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 눈 맞춰주는 것, 내 자리를 한 칸 비켜내 주는 것, 따뜻한 마음으로 안부를 물어주는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늘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치유받고 기뻐하며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문을 더 넓게 활짝 열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치고 외로운 사람, 아픈 사람, 신앙생활이 힘들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처음 알아가는 어린이부터 70대, 80대 어르신까지 누구든지 하늘드림교회에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를 여러분들이 몸소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아마 생각나게 하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여름 동안 기도하시고 용기 내어 초대해 보세요. 그리고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함께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환대의 미소 한 모금, 친절한 말 한 바가지가 세상 속에서 갈증으로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천국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마음에 지금 우리 중에 딱 한 사람에게 평소보다 조금 더 밝게 웃으며 먼저 인사를 건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작은 인사 한마디가 오늘
여러분이 부을 첫 번째 마중물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금요일 안양교회 큰숲팀과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나그네들을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환대하는 멋진 하늘드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거룩한 습관을 이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